보셔도 되고요. 우리 둘만 먼저 함께 합독합시다. 우리 17에서 24 함께 합독합시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형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스포츠를 보면 각 구단을 상징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부르죠. 그들은 팀의 심장이라 불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야구에서는 영국 앨범 선수들이 그 팀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멘탈적으로, 실력적으로, 인성적으로 그 감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이번 주에 무슨 가족들이랑 대구 가서 야구 보고 왔는데 그때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뒤에 벽화 있더라고. 그 앞에서 야구 봤었는데 그 사람이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승엽 없는 삼성은 상상할 수 없죠. 선수가 구단을 완성하는 경우가 이것처럼 많이 있는데 몇 해 전 이탈리아 명문가 유벤투스가 방한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호날두가 그 유벤투스 소속이었는데 유벤투스 구단이 명문 구단이고 유럽에서 좋은 팀이지만 당시에 호날두가 있고 없고는 당시 축구 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유벤투스가 방한해서 경기를 했지만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한국에서 호날두의 위상도 많이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유벤투스 당시의 완성은 호날두 같은 느낌이라는 거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의 그룹 속에서도 어떤 인물이 끼냐 안 끼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은근히 존재해요. 어떤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끼리 어색한 시간을 보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애매한 친구들이 있죠. 따로 보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가 있으면 보지만 없으면 굳이 안 보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룹의 완성이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친구들도 목사님도 친구들 관계 속에서 뭐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없으면 안 보는 친구도 있어. 진짜로 종종 동기들도 얘기해. 너 없으면 이렇게 안 보일 것 같다.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잘난 척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무슨 고사성 하나 소개하면 중국 다 알 텐데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 장승효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장군과 태수 등의 벼슬을 지닌 그는 이후 이제 다 사직하고 오직 그림만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안락사라는 점에서 절 벽면에 용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장승효가 붓을 든 후 시간이 갈수록 하늘로 솟아오르는 용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 솜씨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는데 근데 그림이 완성돼도 그 사람이 용의 눈을 완성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죠. 왜 눈 안 그리냐고. 그러니까 장승효가 뭐라 그랬냐면 눈을 그려 넣으면 용은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 용의 눈을 그려 넣을 것을 재촉한 거죠. 빨리 눈 그려라. 좋은 그림에 왜 눈을 안 그리냐. 그래서 결국 이제 장승효는 용의 눈을 그려 넣었는데 그때 진짜로 벽면을 박차고 용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서 정신을 차린 후 벽을 바라보자 날아간 용의 자리는 빈 공간 남아있는 반면에 눈을 그리지 않은 용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야, 그림에. 그래서 이때부터 중요한 일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 넣는 것을 활용점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는 고사성어지? 활용점정.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치고 끝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활용점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다 그려도 눈 하나 그리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에 다 그래도 뭔가 한 포인트가 남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삶이든 그룹이든 어떤 스포츠 구단이든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해. 뭐 야구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야구에도 어떤 선수가 있고 없고가 그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야구는 진짜로 그 투수가 있고 없고 그 타자가 있고 없고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있단 말이야. 야구를 볼 때도 그래. 우리 주장이 지금 부상이어서 수비 빠지니까 수비에 좀 약간 구멍이 나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백업은 좀 놓쳐. 근데 걔는 안 놓쳐.
그런 게 활용점정이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활용점정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야. 이해되니?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자, 앞에 우리 팔복했고 빛과 소금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 율법은 뭐고, 율법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거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밝히실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 그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뭐로 구분할 수 있죠? 두 개로 또 구약과 신약으로 얘기할 수 있죠. 풀어 설명하면 구약은 이전의 약속과 신약은 이루어진 약속으로 이해하면 좋다. 옛날 약속이 아니라 이전의 약속과 이제 이루어질,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완성된 형태라고 보면 좋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라는 상관관계를 교회에서는 늘 얘기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방향성이 있지만 그게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한테 맞춰져 있다?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다. 그 신약은 보다 그 결과다. 성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이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약의 모든 방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예수란 이름을 말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중에 누가 온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누구다? 예수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성취가 어디에 있다? 신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골격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적용하고 있는 큰 골격이라는 거야.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은 그 성취라는 거야. 자, 구약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너무나도 기다렸다. 맨날 뭘 기다려? 구약에서는. 근데 진짜 그 구원할 사람이 등장했어. 신약 시대에. 예수.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왔는데, 기다리던 사람이 왔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왔다고 하고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했을까?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 그들이 소중했던 약속, 율법에 대한 괴착을 했었던 거야. 율법을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와서 보니까 해석이 조금 다른 거야. 왜? 율법에 대한 적용은 예수님은 급진적으로 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예수의 말과 행동이 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은 많이 불편하게 여긴 거야. 너무 급진적으로 해석해. 이 사람들은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거 원치 않아. 자꾸 예수님은 급진적이야. 자꾸 죄인들이랑 밥 먹고 여자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자꾸 장애인들 고쳐주고 뭐 자꾸 초대하고 그리고 자꾸 그들이 갖고 있는 몇천 년도간의 흐름을 계속 깨부시니까 이슈가 된다, 이슈가 되지 않는다. 이슈가 된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을 보더라도 예수님이랑 견해 차이가 굉장히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패션을 보면 10년 전 유승범과 지드래곤 보면 유승범의 10년 전 시상식 사진 보면 그때는 완전 혹평이었어.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냐. 근데 지금 돌아보면 유승범이 그때 제일 잘 입었거든. 한번 검색해봐. 유승범, 조인성 시상식 치면. 근데 조인성 옷은 진짜 창피해 지금 보면. 자, 그 다음에 지드래곤 보면 지드래곤 패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힙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주장이나 앞서간 개념들이 다시금 평가받고 추앙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이전에는 비판받는 의견이었으나 그것이 진리였다는 등의 주장들을 사람들은 보통 한다. 유승범이나 지드래곤을 보면서. 물론 지드래곤은 그때도 힙했고 지금도 힙하지만 아마 예수님이 그런 포지션이겠지. 자, 다시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로 보기 어렵고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사람들은 봤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꾸 태클을 걸겠지. 너 아니야. 너 자꾸 이렇게 급진적으로 해석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했겠어. 예수님이 많이 불편했을 거야. 그치? 자,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오늘 율법을 얘기하니까 누굴 것 같아? 그치? 모세인 거야. 이제 알겠지? 힌트를. 율법 얘기하면 모세가 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세가 나와.
자, 모세가 뭐 했지? 성경을 기록해서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사실 모세오경이라는 건 기독교 용어고, 개신교 용어고, 유대교도 다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토라라고 부른다. 토라라고 하는 게 좀 더 간지나는 말이야. 토라. 근데 이거를 모세 율법서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르침의 기본이 되는 게 토라, 모세오경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치? 율법은 창조주가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기록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 오경 속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골자가 되는 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받았다? 하나님 직접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해 안 귀해? 엄청나게 귀하고 영향력이 있는 거야. 그 안에 뭐가 있어? 창조 이야기, 노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요셉, 야곱, 출애굽 이야기, 십계명 이야기, 예배에 대한 법, 삶에 대한 법,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골자가 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이 율법서가 왜 귀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도 속국으로 멸시받고 있었지만 과거에 노예했던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 있던 시절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광야의 세월을 보낼 때 그들을 스스로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뭐다? 이 율법서 토라 때문이라는 거야. 아, 이걸 보면서 모세 때문에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모세 때문이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아온 이 율법서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하고 골자가, 그러니까 정체성의 골자가 되는 게 율법이야. 근데 이 율법을 자꾸 예수님이 자꾸 더 혁신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예수님을 부정한 듯한 뉘앙스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공격하고 어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아주, 요즘 대통령 언어로 해줄까?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얼탱이가 없지.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치? 이해되지?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뭐라고? 나는 파괴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부정하지 않아.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한다. 예수님의 성취, 다시 성취할 거야. 완성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활용점정 다시 끄집어내면 용의 눈을 제대로 그리면 용이 살아나는 것. 호날두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해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그 한 눈 같은 역할, 눈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것처럼. 이해되지? 자, 남성들은 기계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계류를 사면 설명서를 잘 보지 않아. 나도 잘 안 봐. 자신들의 마음대로 써. 결국 고장나잖아? 결국 그렇게 하다가 고장나요. 그럼 직구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니까 목사님도 직구를 많이 하니까 설명서를 보더라도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돼 있으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추측과 의미를 해석하는 모습들이 그림을 보거나 번역기를 쓰는데 번역기도 한계가 있지. 자,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제대로 쓰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설명서를 안 보면. 제대로 사용법을 아는 것, 그것을 만든 사람이겠지. 만드는 사람이어야지만 제대로 된 사용법도 알고 고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중심에 있어서 이것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완성에 이르게 만드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야. 우리가 구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누구로 인해 완성된다? 예수로 인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8, 19절을 볼까? 오늘 본문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부정하지 않아. 맞아. 근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에 일컬어질 것이다. 제작자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 그치? 제작자 자꾸 잔소리하면 제작자는 알아.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뭐가 안 되면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작자가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왜? 만드는 사람이니까. 코딩이라던가, 뭐, 어플만 봐도 그렇고, 기계만 봐도 그렇고. 그치?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야, 니네가 율법에 대해서 제작자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니네가 하는 건, 제작자인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쓰지도 않고 니네는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해. 그거 문제야, 문제가 아니야? 문제라고. 그래서 행동하면서 그 율법을 가르치면 오케이. 근데 니네 자꾸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작게 됐지만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크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누가 봤을 때? 제작자가 봤을 때.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 행동을 하면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법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중성, 편협함을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왜 그러냐면 지금도 똑같아. 기독교 신앙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응? 야, 율법이 이러니, 성경이 저러니, 뭐 전통이 저러니. 들먹여. 맨날 들먹여. 성경과 율법과 예수님을 들먹이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에는 행동이 있다 없다? 행동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율법을 니네가 행하려면 그거 가르쳐야 돼. 그거대로 행해야 돼. 근데 그 안에 그 말씀을 만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율법의 완성인 예수가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수님의 큰 목표가 뭐야?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입 좀, 고만 좀 내려놓고, 행동하면서 해. 그거 가르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행동이 하나님 나라 결과임은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조건이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빠져서 보면, 그냥 글자만 보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속담 같아. 근데 이 안에 사랑으로 보면, 이제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 이게 기억이었구나. 기억을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냥 사랑 없이 이거를 보면, 말씀을 보면 그냥 문자야. 근데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비추어 보면, 그때부터 이게 되게 생동감 있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활용점은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창조주의 마음이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율법은 평화와 사랑, 환대, 축복, 함께함, 하나님 나라 등이 담겨 있어야 된다. 왜? 우리 앞에 여기 산상수훈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 예수님 팔복 얘기했잖아.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그러고, 너네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얘기 하시는 거야. 왜 그래? 너네 말만 하지 마. 율법은 너네가 공격하라고 만든 게 아니야. 남들을 정죄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사랑 안에 담겨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안에 우리의 행동과 뜻이 담길 때 율법은 더 크게 작동하게 된다. 행동만 남지 않고, 행동만 남으면 또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 율법에 행동만 남으면 안 돼. 근데 또 반대로 법만 남으면 안 돼. 그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신앙과 행동에 그 행동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것만 또 생각하면, 야, 니네 왜 행동만 얘기해?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없이. 그냥 시위만 하러 가. 그러면 또 문제가 돼. 무슨 말인지 알아? 행동만 하면 그냥 NGO가 돼. 교회가.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어. 행동만 하면 자선사업가, 근데 교회는 자선사업이 아니야. 주님의 사랑으로 비추어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율법의 완성은 뭐다? 예수님이시다. 활용점정이다. 근데 율법만 보면 남들을 잘 핍박하게 만든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이 똑같은 율법 그 문자지만 그 율법을 해석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팔복 얘기하고 소금 얘기하거든. 그리고 자꾸 그때 당시 율법을 조금 더 진보적으로, 조금 더 급진적으로 끌고 온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불편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는 성경을 누군가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 평화와 사랑, 환대와 축복, 함께함이 담겨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다. 알겠니? 율법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율법을 주님께서 파기하려는 게 아니라 완성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라.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가득 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교회는 행동이 있다 없다? 매우 없다. 정죄만 있다. 우리도 정죄 안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반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봉사나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 예배 때 찬양하는 것, 춤추는 것, 예배 가운데 춤추는 것, 노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불편해져. 근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동을 담아, 예수를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알겠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